이어서 임직 예배를 임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임직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자 되시는 김기태 집사님, 예유 집사님, 영호 권사님인데 우리 한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권사직을 맡게 된 박이복 집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안녕하세요. 오늘 안수집사 임직을 받을 김기태 집사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소망장로교회를 섬길 때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교회 부흥과 나눔을 실천하는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 my name is Dale Zanko. I want to thank everybody for being head deacon and for giving glory to God. 지금 우리 임직자 권사 박이복 집사님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먼저 선서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른손 드시고 우리 선서하면 되고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도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의 신조와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를 서약하십니까? 소망장로교회 심은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금 생활을 하며 교회와 화평과 연합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소망장로교회 심은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를 도와 성도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서약하십니까? 그럼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먼저 우리 축복기도 해주시고요. 우리 먼저 권사 임직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권사 임직 받는 우리 박이복 집사님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통성기도하고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여종 우리 박이복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권사로 또 교회의 그 성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목사님, 아버지 사랑하는 많은 그 친지들의 그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을 또 한껏 성숙시켜 주셨사오니 목사님을 잘 도와서 성도님들을 잘 섬기어 아버지 하나님을 칭송받는 그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로도 가정으로도 모든 것을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는 귀한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 임직자 우리 박이목 집사님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앞에 진실로 마음으로 서약했습니다. 들리시죠? 하셨죠? 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셨습니다. 안수 집사 우리 안수식을 우리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인지 김기태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데일 제콥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선서할 때요, 우리 아멘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도한 유일한 법칙을 믿고 따르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의 신조와 교리는 신구약 성경을 교율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를 서약하십니까? 소망 장로교회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금 생활을 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소망 장로교회 합평과 연합을 위하여 충성하며 교회의 어른들을 존경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서약하십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김기태 집사님, 데일 집사님 위해서 정말 충성된 우리 안수 집사 직분을 받고 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우리 은혜장로교회 김동호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두 분의 귀한 안수 집사님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무궁한 긍휼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혜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을 세워주셨으니 종의 마음을 평생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로서의 짐이 무겁고 힘겨울 때마다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로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교인들과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교인들이 슬퍼할 때 그 슬픔의 자리에 같이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이 울고 슬픔을 이기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섬기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섬겨야 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수 집사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하시고
이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 주셔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안수 집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도 감사한데 일꾼 삼아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임직 받으신 우리 박유복 지사님, 그다음에 안수 집사 받으신 우리 김기태 집사님, 대일 집사님, 이 세 분을 우리 오늘 이제 안수식을 가졌습니다. 직분을 받은.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우리 소망장로교회에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미주 예수 장로회 북가주노회 소망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기태 대일 제커 씨가 시무 안수 집사로 임직된 것과 박이목 씨가 시무 권사로 임직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직회를 전달하겠습니다. 시무 권사 박이목.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본 교회의 시무권사로 임직하게 된 것을 온 성도가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0월 6일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소망장로교회 이재성 담임 목사회 교우 1동.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안수식이나 축하 예배를 가보면요, 꽃다발을 여러 개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만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세상을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에 대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거는 세상 말이고요. 그래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임직배 시무 안수집사 데오 제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사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본 교회의 시무 안수 집사로 임직하게 된 것을 온 성도가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0월 6일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망 장로교회 이재성 담임 목사회 교우 1동. 저는 꽃다발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우리 저기 집사님 세상을 잘 사셨네요. 자, 우리 다음 임직해드립니다. 시무 안수 집사 김기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본 교회의 시무 안수 집사로 임직하게 된 것을 온 성도가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0월 6일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망 장로교회 이재성 담임 목사회 교우 1동. 우리 교회는요, 꽃다발 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세상을 못 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제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래도 꽃다발 사오셔야 돼요. 자, 이제 공부했고요. 우리 다 같이 돌아서서요. 왜냐면 인사하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열심히 일하시라고 큰 박수로 사용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돌아오면서 앉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좀 읽어서 분명할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고 늘 간증하고 소개하냐면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이제 늘 이야기를 했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 임직은요 정말 축하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참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축하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우리 소망 42주년 됐는데 중간에 어려운 고비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좀 회복되고 부흥되는 이런 교회인데 여러분들의 임직을 통해서 교회가 꼭 부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7교회 일꾼들을 세웠는데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더하니라. 일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를 이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동시에 이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목회자의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요.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지금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 일꾼들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가 평안하며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목사님이 어떤 시키는 일만 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마음을 좀 기도하는 가운데 헤아려서 더 적극적으로 목사님 도울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같이 돕는 거예요. 동역자로서, 협력자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 목회에 큰 힘이 되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 자신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제가 오늘 성경을 다 읽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아주 여러 군데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임직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신 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또 부르심이 있어요. 이건 특별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일꾼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모세도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다 그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요,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네. 정말 이 복음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아서 복음의 일꾼이 됐어요. 그 전에는 아니었잖아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됐어요. 일꾼이 됐는데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사실은 설교를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늘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가 다 하지만, 야,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왜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왜 믿지 않는가? 그것은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동시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다 복음을 아는 것 같죠? 몰라요.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돼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예. 저 사람이 이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아까 이제 다 하신 말씀인데 행복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우리 이 땅에 사는 게요,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길어봐야 100세. 저희 어머니가 재작년에 100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뭐 더 이상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다 돌아가셔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짧다는 거예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 영생을 어떻게 살 거예요? 이 영원한 세상을. 천국에서, 지옥에서. 상상만 해도 우리는 아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이 세상 것만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거는 어두운 가운데 또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복음의 일꾼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참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영원히 남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다 이제 세상에 일꾼들도 있지만, 이 세상의 일꾼들은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다 사라지는 것들을,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날이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 되면 이 세상의 것은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있는 게 뭐냐? 영원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 영원히 남아요.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말씀. 그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달려갈 길 마치십시오. 그 얘기는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삶을 사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 받으시는 충성된 여러분들 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재성 목사님께서 많이 준비를 하고 또 기도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별교회가 아니고 새별교회입니다. 새별교회. 오늘 우리 집사님 두 분과 권사님 한 분 이우직식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겠는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권면을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앉아주십시오.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질문을 꼭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인간의 그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께서 이 시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으로 들으신다면,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그곳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툼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권면을 잘 귀담아 듣고 그분의 입장에 쓰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곳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세 분은 지금 임직을 받으셨는데 정말 이 임직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되돌려 드릴까? 여기 방법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길래, 박이목이 누구며 박이목의 집이 무엇이길래, 김기태가 누구며 김기태의 집이 무엇이길래, 대일이 누구이며 대일의 집이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김기태를, 박이목을, 대일을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세우셨나이까? 이 감격 속에만 있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조그만 그 행위 속에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그 겸손한 자세에 있는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이름이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성경은 그 임직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바울은 권면할 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얘기는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로도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고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신실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그 덕목은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라는 그 순종의 덕목을 끌어내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신실한 믿음이 없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내 귀에 들리진 않습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얘기고, 이게 신실하다는 거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었는데,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대개 몸된 교회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근본이 뭐냐면, 그 사람이 아주 그 말씀에 벗어나서 잘못된 건 모든 사람의 눈에 뜨이니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가십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떠한 그 방법론에서 나의 생각은 이런데 이게 좀 더 효과적일 텐데, 사람마다 또 해가는 방법이 다 다른데 그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믿음을 결부시키고 막 거기에 그냥 막 사단이 그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가장 그 기본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순종의 덕목 속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 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없다면 난 주의 일을 많이 해. 너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해. 근데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다면 그곳을 하라고는 목사님의 말씀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이 미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생명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예수님의 그 신념 가운데는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기억할 것은 이 소망교회의 권사와 집사로 성도님들의 사랑과 그 어떤 그 환호를 받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내 집이 무엇이라고, 내가 누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목사님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이 자리에 왔단 말이지.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집사를 뽑았을 때 그거 뭐라고요? 교회가 점점 왕성해졌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요?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그 모든 수고를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서야 정말 그 부흥도 올바른 부흥이 되고 말씀이 서야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잘 직분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교회를 더 흥왕케 하는 여러분의 귀한 그 앞으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믿음,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덕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런데 서약할 때 4가지를 읽으셨는데 제가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 게, 저는 서리 집사 하면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안수 집사 안 오고 장로 안 한 게 아주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만일 저를 안수 집사 할 때 이렇게 했으면은 서약 4가지 할 때 나 못해 그럼 아마 갔을 거예요. 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제 성질을 잘 아는 사람 많거든요. 아닌 건 아닌데 4가지 서약도 지키기 힘든데 또 권면 1, 권면 2, 이제 권면 3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는 거는 생활 속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라 하는 걸 예어 2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제가 목회할 때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과 다투고 교회를 친구 목사인 저희 교회로 옮겨와서 교회를 출소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근데 저희 교회 다니는 서리집사 한 분이 아는 분이니까 반가워서 인사를 하는데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잘해요?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하늘이 내려준 직책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니 그 집사님이 너무 멋져서 예. 그러더니 결국 몇 년이 못 돼서 이 트집 저 트집 잡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분은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안 세웠어요. 금방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6개월도 안 돼서 어느 교회 가서 장로가 됐어요. 신문에 보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가 파해가지고 없어졌어요. 이런 안수집사는 안 되면 되겠죠. 예, 덕을 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권사님, 저희가 목회할 때는 항상 유행하는 게 뭐였었냐면은 주일 저녁에 예배 끝나고 저녁에 마켓 앞에 가서 전도지 돌리는 게 유행했어요. 계열에 있는 어떤 마켓 앞에 가서 어느 교회 교인들이 권사님들이 나와서 한 2시간 전도지를 다 돌렸어요. 다 돌리고 이제 다 끝나니까 다 흩어지면서
한 두세 분이 마켓에 들어가서 쇼핑을 보는데 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파운드에 59전 하는 무, 파운드에 79전 하는 무. 59전 하는 무를 보니까 시들어가지고 이파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무만 남았어요. 79전 하는 무니까 이파리도 생생하고 무도 아주 싱싱해. 이 권사님 딱 보다가 바구니에다가 79전 하는 무 잘랐어요, 이파리를. 그리고 넣고 그 위에 59전 하는 무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계산대에 가는데 아무도 안 봤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 야채를 다듬는 아저씨가 뒤에서 그걸 봤어. 그 뒤통수에다 대고 천도지나 돌리지 말지. 네 가지 서약하신 것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두 분 권면하는 거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지식은 있잖아요. 아,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건 죽어도 해야 되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덕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사회에 나가면은 사회 속에서도 내가 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목에 칼이더라도 꼭 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이루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은 6번 중에 제가 4번째입니다. 거의 끝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에게 축사를 부탁하셔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축사는 첫 번째 가축을 기르는 건물이래요. 네, 두 번째는 기도해서 귀신을 쫓는 거래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임직자들을 축복해달라. 임직자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꽃도 많이 주시고 이러셨을까요? 예, 답은 쉽습니다. 일 시키려고 꽃 드렸습니다. 예, 축하. 잔치는 짧고 섬김은 깁니다. 아멘. 잔치는 짧아요. 그렇지만 일 시키려고 이렇게들 모인 겁니다. 종의 마음을 늘 잊지 마시고 사시고, 종에게 필요한 건 종으로 짐을 지고 가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을 내려놓는 게 있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종의 자세는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힘을 더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역하시다 보면 많이 힘드실 때도 있고 나 이 짐 내려놔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짐 내려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짐을 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중에 사고가 났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좀 큰 교회였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고등부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세종문화회관 같이 1층, 2층으로 된 구조였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2층 천장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천장 패널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분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위로 쏟아진 겁니다.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아주 큰 사고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죽을 수도 있는 사고였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먼지 구덩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애들이 중상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사망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장로님 한 분이 또 큰 부상을 입으셨는데 제가 그 사고를 잘 조사하다 보다가 제가 너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층에서 패널이 쏟아져서 2층에 있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패널을 온몸으로 막으셨어요. 그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떨어지면 밑에 층에 학생들이 다쳐. 라고 해서 온몸으로 막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이 막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막으셨을까? 이 짐을 내려놓으면 애들이 죽어. 내가 이 짐을 져야 돼.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분이 힘으로 어떻게 막아보시다가 2층에서 떨어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밑에 장로님 한 분은 아이를 대피시키시다가 장애물에 맞아서 중상을 당하셨고
아이들은 크게 다친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중직자라는 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 여기 무거운 짐을 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큰 힘과 능력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분들에게만 짐 다 몰아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같이 지고 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뵙고 싶은 분들 뵙게 되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43년 전에 이곳에 이 지역에 복음이 씨앗을 뿌리고 42주년의 참 기념 예배를 드리는 소망 장로교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세금 김기태 집사님, 데이비 집사님, 우리 박이목 변호사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임직하신 분들을 너무나도 성실하시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재성 목사님, 또 윤영희 사모님, 또 이곳에 부임하시고 들려오는 소식,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큰 감명을 받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맨발로 식탁을 돌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수 집사였습니다. 이들은 종된 몸으로 교회를 돌보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그 굳은 일을 마다 안고 그분들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왔던 집사님들입니다. 집사의 직분이란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집사님들이 이모 저모 교회 일들을 살피시고 넓으신 안목으로 살피시고 깊은 생각과 기도로 임직을 임하시셔서 직분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살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을 지킴으로써 영적인 품위를 지켜나시기를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넘어질 때마다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됐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또한 죄악의 길목에 서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러면 되는 이런 위로의 말씀 나의 자체가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라는 그런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주례사 기억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자기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그 결혼식인데 주례사 기억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도 오늘 되도록이면 저 축사가 저 혼자인 줄 알고 빽빽하게 준비해 왔는데 간단하게 하고 끝이 됐습니다. 화면에 그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올려봅니까?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의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종로를 타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그 내용입니다. 서로 종로를 타라. 세상에서 종은 가장 낮은 직책이죠. 직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성도, 기독교인 성도라고 하면 바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 안에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입니다. 성령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령과 함께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는 이스타시라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잘한 일, 예수를 만나게 된 것, 예수를 아는 일입니다. 미국 올 때 꿈이 42년 전에 저도 미국 올 때 꿈이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대학의 교수가 된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그 꿈을 이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저는 이루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은퇴한 지 4년이 됐는데 제 뒤안길을 훑어보니까 곳곳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곳곳에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여러 번 시험에 떨어져서 고뇌에 쌓이고 학업을 포기하려고 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어깨에 올려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고통은 순간 그 고난의 순간을 다 넘겨주셨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집사일 적에 장로일 적에 무슨 일을 했냐면 교회를 흘러가다가 남들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했습니다. 남들이 힘들어서 못하는 거. 화장실 청소, 부엌 청소, 부엌에 수채분양 막히면 그것 뚫는 거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조직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아주 희한한 조직이라서 아주 낮은 일부터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높여주십니다. 낮은 것부터 찾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납니다. 날씨가 더워서 간단히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금붕어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큰 어항을 사다 놓고 불을 채워갖고 금붕어를 키우는데 어느 날 아침이라 보니까 금붕어들이 비실비실해요. 전부 다 물 위로 떠올라갖고 숨만 간신히 쉬고 왜 그런가 가서 봤더니 금붕어가 그 물을 순환시키는 워터 필터링 하는 그 장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가 돌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조금 늦게 봤으면 그 붕어들 다 죽었습니다. 왜냐고요? 물은 돌지 않으면 썩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물이 사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것은 계급이 아니고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 높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밑으로 계속 내려와서 올려줘야 됩니다. 종로로 타면서 섬겨주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어항의 물이 돌듯이 교회가 돌아서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기적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붕어가 죽어갈 때 물고기가 죽어갈 때 가장 큰 특효약이 무엇인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지금 붕어가 죽어가고 있어요. 붕어 몸에 하얀 백태가 껴갖고 비실비실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병에 걸려갖고. 그거 낫게 하는 방법 모르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 받아갖고 어항에다 놓으면 언제 그랬냐듯이 살아납니다. 하늘 그 공기 속에서 질소와 산소 수많은 것들이 그 물 속에 녹아들어가면서 내려와갖고 그 죽어가는 그 붕어들을 살려서 활활 살아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 성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과 오늘 인증을 받으신 내 직분자 여러분들 세 분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단비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단비를 흠뻑 받아서 오늘 그 집에 와서 읽은 갈라디아서 5장 그 13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령의 단비를 흠뻑 받으면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
그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귀한 증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지금은 자신의 피를 흘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으면서 정말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며 여기까지 나온 사랑하는 소망 장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와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복된 우리 임직자들 심령 위에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